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랍비, 아버지, 지도자,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에 큰 자와 높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며 그 신앙의 본질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억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죠? 율법의 내용이죠. 그 율법의 내용은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면 의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되는,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오자 여러분, 죄가 살아났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죠. 그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평소에 하던 것들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죠? 우리도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법이 없으면 여러분, 범법이 없습니다. 그죠? 범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어서 이건 죄다, 이건 죄다, 이건 죄다 얘기해줘야지, 아, 이게 죄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자 죄가 살아났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자 죄가 죄로 드러냅니다. 그죠? 율법이 오자 율법이 죄를 드러내버리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인간이 죄 앞에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꺼내기 위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으니까, 아, 이걸 지키면 된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고, 이걸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우리 모두가 죄 앞에서는 무능하다는 거, 능력이 없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 그렇죠?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차별을 했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죠?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뭘까요? 마태복음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살인을 하지 않는 의입니다. 그렇죠? 살인을 하지 않는 의.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가지지 않는 의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살인을 하지 않으면 살인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을 하지 않으면 살인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살인의 이유인 형제에 대한 그 미움을 가지지 않아야 살인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것이라는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결과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 결과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원인이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서 살인을 하게 된다고요. 미움이 없어도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움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로 그 미움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는 게, 그게 형제에 대하여 미움을 가진 게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좋은 열매를 맺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살인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나무가 변해야 돼요. 나무가 그 나무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있고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만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무가 바뀔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나무가 바뀔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 포도가 열립니다.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열리게 하지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가 열리는 곳일 뿐입니다. 그죠? 포도는 누가 열어요? 포도나무가 열어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부터 열리는 포도를 그냥 열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열리는 부분일 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포도를 맺게 되는 것처럼 다른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다른 나무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접붙임을 받은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이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거룩에 속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된다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큰 자와 높은 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섬긴
낮춤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참된 내용을 가질 때에만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서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거룩한 생각이 나오고 우리 속에서 선한 생각이 나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접붙임을 받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룩과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너희는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변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안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변해요. 내가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여러분 거룩하고 내 안에 기쁨이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안에서 그런 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래서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내용을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네요. 여러분, 그 기도를 왜 할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한테 접붙임을 받았는데 왜 그 기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을 만드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 싸움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켰다, 안 지켰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신앙의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열매를 그래서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그 말씀과 명령에 자신을 붙들어 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 다음 얘기 뒤에 나온 얘기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죠.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는 매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고 성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느냐? 내가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며, 그 주신 것은 왜? 그분은 가진 것을 자기 혼자 누리고 자기 혼자 움켜쥐고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나누는 자리로 가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신앙의 내용을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는 싸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싸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싸움을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